전도 신학원을 왜 다니고 왜 해야 되느냐. 60페이지부터 전도학 60페이지부터 조금 요지만 말씀드려서 나머지를 끝내고 내일 구원론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전도 신학원을 왜 해야 되고 왜 다녀야 되느냐 하는 큰 두 개를 머리에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고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기가 있는 사람들이나 좀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안 보이지요. 근데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마치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7,000명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숨겨놓습니다. 이걸 못 보면은 사도행전 읽어도 이해 안 될 건데요.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뭐냐, 숨겨놓은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저런 비밀을 이해 못해가지고는 로마서도 잘 이해 안 될 건데요. 이제 이해하면은 신학적 차원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뭐 교리가 어떻고 신론이 어떻고 이런 이해되지만은 실제로는 안 되죠. 실제권은 이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걸 알고 있으면서도 다 놓쳐버리죠. 그런 그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걸 알게 되면은 지금은 여러분이 응답을 못 받는 것 같아도 자꾸 가보면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완벽하게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고 또 어떨 때는 별일 없이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또 나중에 지나고 난 뒤에도 이렇게 응답이 나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어떤 거는 별일 없은 것 같은데 크게 또 안 그렇고요. 심지어 어떤 부분에는 제가 몰라가지고 실수했는데 실수한 거는 실수로 드러났지만 그 뒤에도 하나님 계획도 이루어지고 심지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모르고 넘어갔는데 넘어간 것도 은혜고 이게 다 합쳐져서 응답이 오더라고요. 너무나 많아. 그래서 두 단어를 머리에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을 살리는 요원들을 자꾸만 심는 것이다. 또 찾아내서 확립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뭘로가 합리화를 할 때 딴 걸과 자꾸 하게 된 거지. 그리스도를 비밀과 저 말을 이해해야만 로마서 1장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이해돼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로마에는 엄청난 뛰어난 사상과 정치와 법이 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거 안 되기 때문에 오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그러면 벌써 이런 중요한 거를 이해 못하면 로마서 1장부터 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돼도 글자 이해되지 그 실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울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막상 이제 글을 읽었지만은 그 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는 이해가 안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놓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더 세밀하게 풀자면은 세계복음화의 3요소는 일꾼과 현장과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전 지역에 일꾼을 세운다를 생각하시면 그런 그림을 다 그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렵지 않은 것은 숨겨진 제자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면 제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가장 좋은 이 잣대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제자 맞는지 안 맞는지 가장 좋은 추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만 말해봅니다. 그럼 여기에 혹 해야 그게 제자지. 여기는 막 시큰둥하고 맞다 이러고 딴 거에 눈이 자꾸 휘둥그리고 이러면 제자가 아니죠. 맞다고 합니다. 이거 틀리다 하면 아니니까 이거 틀리다고 할 때는 지옥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맞다고 하지만
원눈은 다른 데를 자꾸 찾죠. 그럼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는 인생을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뭐 말은 말고 우리는 이제 여기에다가 투자하는 거죠. 기생나합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말고는. 근데 기생나합을 만나면 확인하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뭡니까? 붉은 줄입니다. 그 집에 창문에 붉은 줄 매놓고 그 전구로 붉은 줄 들어야지. 그거 가서 뭐 보기 좋은 새마을 깃발 돌리고 이러면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자꾸 이다지 안 맞는 짓을 계속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합을 뭐 찾는 거죠. 예를 들어 말하자면, 근데 이 원리를 알고 보면 굉장히 쉬워요. 이 전도라가 신앙생활이 쉽고, 이런 거를 모르면요 이게 뭐 막연합니다. 어떤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거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지만, 이걸 알면 안 되는 속에 들어가서도 안 속습니다. 아니까. 벌써 우리는 차근차근히 많은 사람에게 구제도 하고 사랑도 하고 다 그런 거는 서론이죠. 하면서 우리는 이걸 찾는 거죠. 이걸 머릿속에다 흘러둬야 됩니다. 이것을 본격적으로 하는 데가 전도 신학원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교회를 뭐 우박질러 가지고 참석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때문에 와야지 겁먹어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교회에서요 앞으로 전도신학을 졸업 안 하는 사람은 장로 되기도 힘들고 이래 보면 장로 하려고 오거든. 그건 아니잖아요 벌써.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 찾아오셔가지고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됐지. 딴 거 하면 안 되거든. 그러면 어린 양을 먹여요. 그래서 우리 이 머릿속에 넣어놓고 해서 제가 가장 쉬운 게 이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딱 감동이 없으면 절대 못 찾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모르게 이제 그때부터는 속습니다. 다른 걸 자꾸 하면 굉장히 희망이 생겨요. 그리스도 말고 딴 거 하면요 희망이 생깁니다. 근데 그 희망이 언제든지 절망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 절망으로 끝났는가 모르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잘못했거나 내가 잘 진행을 잘 못했거나 아니면 누구 때문에 이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가 안 되게 만들어 본지 모르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 찾아 또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왜랑 자꾸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나 장로님들은 목사를 도와야 되는데 도우기가 싫어요. 그냥 자꾸 나오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일단 뭐 하면 뒤로 제치고 있죠. 왜냐하면 뭐 좀 어느 정도 맞으면 하려고. 하도 뭐가 많이 나오니까. 어때 뭐 세미나 한번 갔다 오면 또 뭐 딴 거 나오고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모욕을 합니다. 장로님들끼리 식사하면서 우리 목사님 이번에 어디 갔다 오더만 뭐 또 이것도 하기 나왔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어느 중요한 교회 집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다락방 이거야말로 시대적인 전도운동이에요. 이거야말로 성경적 전도운동이에요. 이거 안 하면 앞으로 망한단 말이에요. 이 나이 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았구나 생각하고 참 성경 말씀에 대한 현장을 이해하셨구나 했는데, 왜냐하면 부흥 강사로 갔으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그 호텔에서 자고 있는데요 몽땅 부교육자 20명이 찾아왔어요. 20명이 부교육자 20명이면 큰 교회지요. 똑같이 내 호텔 방에 들어가 전부 다 무릎 다 꿇고 앉아가지고 20명이 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수석 부목사가 얘기하더라. 우리 목사님께 얘기하더랍니다. 뭡니까 이거? 이제는 다른 운동 자꾸 하지 말고 우리 지치가 죽겠다는 기라. 여기다가 이제 다락방까지 또 나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우리 다 입보라 합니다. 20명 중에 16명 입부 터지가 된다. 그래가 참 안 된다 싶어서만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뭐 역시 그분 지금도 다락방 안 하거든요. 분명히 말할 때는요 이거 안 하면 앞으로 교회 안 된다고 이걸 놓고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우리 이제 프로그램에 익숙해졌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무슨 단어까지 나왔나 하면은 굳이 자꾸 다락방만 그럴 거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의 반대하라는 변명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굳이 다락방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딴 깃발을 들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지 무슨 우리가 다락방만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다락방보다도 다른 데서 더 그리스도를 많이 말하고 누린다면 하나님은 그쪽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지
다른 프로그램이 뭐 맞다 안 맞다 이런 말이 지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전도신학원을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가깝게 얘기하자면 여러분의 작은 교회를 참 지역에 세우는 거예요. 그게 복음화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제자를 찾아야 돼요. 제자를 찾을 때 이 사람이 제자가 맞나 안 맞나를 하는 기준이 그리스도라고. 조금이라도 뭐 희망이 있어가 딴 거 하겠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오직 그리스도로만 되어야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제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말씀 다 알아들어요. 적어도 종이만 탁 나와도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 돼야 전도신학원 교수입니다. 지금 현재 이 책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강의해서 지금 이거는 제가 강의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제 전도신학원 교수들에게 제가 그냥 팩스로 다 보내요. 팩스로 보내면 이분들이 받아가 능통하게 쫙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해가 된 것이죠. 6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전도신학원 선생님들 모였을 때 또 세계를 향해 말해야 됩니다. 전도운동이 끊어지면 모든 것에 실패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역이 끊어지면 사실은 결국은 정치, 경제, 문화 다 문제고 증거 있습니다. 역사적 증거. 애굽에서 아수르, 바벨론, 로마에서.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40장 6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하셨죠. 말씀운동패라고 했습니다. 우상숭배를 막는 운동패라고 하셨고 성도의 신분 권세 회복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 회복하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답을 줘. 이게 전도운동입니다. 자, 이제는 머릿속에 늘 들어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전도신학원은 왜 왔는가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것은 지역 책임을 지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지역은 지역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셔야 되겠습니다. 국회의원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사명자를 뽑아내고 사명자를 세우는 일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지역 책임자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70인 요원이고 전도신학원입니다. 그러면 성경 보는 눈을 열어줘야 되겠죠. 사도행전 2장 41절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사도행전 6장 7절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숨겨져 있었고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숨겨져 있었고 14장 20절에서 24절에 곳곳에 사도행전은 전부 다가 이 세 얘기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한 군데 책임진 사람의 응답이란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꾼을 알려서 내야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세요. 62페이지. 타이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방 이해됩니다.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찾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세 사람이 비슷합니다만 조금 구분해야 됩니다. 갈급한 자들은 이런 보통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갈급합니다. 저런 사람 도와주기는 진짜 그야말로 막 앉아서 떡 먹기면 돼요. 도와주면 돼요. 이런 사람이 딴 얘기하면 아주 화냅니다.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충성된 사람이 있어요. 이미 충성된 사람은 해답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 해답을 얻은 사람들은 여러분 주신 말씀을 자꾸 받으려고 합니다. 사명자는 이미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놨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예배했는지 다 예배를 해놨어요. 이런 사람을 찾는 지역 책임자가 전도신학원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늘 희망을 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이루는 요원을 보고 70인 요원이다. 자, 여기서 꼭 강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중요한데, 공생에서 예수님은 뭘 남겨가셨는가 하면은 사도 12명과 70인 요원과 제자 몇 명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디를 놓쳐버리는가 하면은 요걸 놓쳐버렸습니다. 70인 임의를 놓쳤단 말이에요. 아이디어를. 사도라는 아이디어는 있죠. 목사님들이 사도 아닙니까? 12사도는 아니지만은 다른 아이디어는 찾아냈는데 무슨 아이디어를 못 찾아냈는가 하니까 70인이라고는 아이디어를 못 찾았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반에 흐르는 70인 아이디어는 누구냐면 지역 책임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0인을 뽑자마자 누가 보면 10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어딜 내보내냐면 지역을 내보냈습니다. 요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도 문제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걸 회복하기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뭘 놓쳤느냐? 중직자를 놓쳐버렸죠. 중직자를 놓쳤단 말은 무슨 말이냐? 중직자분들이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제일로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될 중직자분들이 축복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 중에 문제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송현교회 집회에서 이 메시지 했죠.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말이 아닙니다. 굉장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공생에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도 3년입니다. 예수님이 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탄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공생의 3년은 모든 설명입니다. 그러면 공생의 3년 중에 가장 중요한 조직 3가지가 있었는데 사도와 70인과 제자였습니다. 저거를 회복해야 됩니다. 뭘 회복해야 되냐? 여기에 가르침의 아이디어와 하나님의 계획을 회복해야 됩니다. 딱 70명 뽑자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40만 명 세우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유. 전도신학원 2년 공부하면서 이유를 찾아내야 된다.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째서 너는 어릴 때부터 교만하고 겁도 없이 여기 왔냐? 누가 한 말입니까? 다윗의 형들이 다윗 보고 한 말입니다. 그때 다윗이 중요한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이유 있는 10대에 반항을 해버려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교회 충성하고 돈 벌고 합니까?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는 것이 시대적인 지금 신학원 운동이에요. 그래서 희망을 주란 말이에요. 70인 영혼 회복이다. 70인 영혼 회복이 하면 뭐냐? 곳곳에 숨겨진 제사를 찾는 것이다. 이거 이때까지 성경 공부가 제사 삼아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 흩어진 제사를 찾는 것이다. 현장에 숨겨진 제사를 찾는 것이다. 누가 하느냐? 사도들도 하지만 70년 해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은 아니지만 목사님을 도와 목사님이 대신 가야 될 자리를 가서 요원들이 움직이는 거 말합니다. 이걸 더 쉬운 단어로 푸는 것이 전문교회입니다. 사도들이 움직이는 교회는 그냥 지교회 본교회입니다. 70인요원들이 전문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전문교회. 그러면 제자들이 뛰는 현장을 보고 다락방이라 합니다. 간단한 단어예요. 세계복음화의 가장 확실한 쉬운 단어. 이런 거를 2년 동안 전도신학원에서 공부하면서요, 머릿속에 탁 뿌리 내려버려요. 자기들도 모르게 딱 되도록. 그게 신학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금방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증거가 있죠. 63페이지. 지역 살린데 뭐 초대교회 베드로가 다비다 아나니아 전부 다 그렇습니다. 빌립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 전부 다 성경 보면 야손 전부 지역 사는 사람들 찾아냈죠. 그래서 증명을 얻어주면 되겠습니다. 특히 64페이지 한번 보세요. 한 인물을 부각시켜서 좀 자세히 볼 필요 있죠.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아나니아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울이 서대반 죽고 난 뒤에 핍박하는 본격적인 행동을 하러 가다가 만나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봅시다.
예수님 당시에 은혜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왜냐? 마가다락방 교인이에요. 그때 당시.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기억한 사람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2장에 오순절날에 예수님 예언한 그 성령 충만함을 확인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벌어지는 41절에 41절 벌어지는 제자 훈련에 참여된 자도 확실합니다. 그러다가 환란이 일어나가 흩어졌는데 사울이 환란 중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가다가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 나타난 인물이 준비된 인물이 아나니아입니다. 그러면 아나니아가 사도가 아닌 것도 분명합니다. 아나니아는 그러면 제자 아니면은 70인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도만큼 중요한 일을 하는 요원으로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저는 제 개인 신앙으로서는 70인용이다. 그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왜 그 말을 해야만 되느냐? 우리도 이런 용어를 만들어내자 그 말이에요. 딴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뭐 맞나 안 맞나 이 말이 아니고 우리도 아나니아와 같은 적어도 지역을 책임지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자.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게 전도신앙이에요. 그것도 가지도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딱 보내는 거예요. 만약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 한 명만 바로 하고 죽었다 할지라도 큰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한 명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신학원에 모이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계속 하려고 이런 사람 만드는 거예요. 눈치를 챈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지역에서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 아주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인해야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성령의 내주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령의 내주란 단어가 없지요. 그리스도 오셨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겠죠. 구약에는 영접이 아니죠. 기다리는 자지요. 신약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겠죠. 그럼 구약에는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안 오시는데 아직. 신약에는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래요. 이때부터 쓰는 말 가운데 성령이 우리 안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굉장한 말이 되죠. 자, 첫째입니다. 영접과 영접의 의미를 아는 자, 성령의 내주. 굉장한 답이 되죠. 이게 구원 아닙니까? 물론 하늘나라 가는 구원인데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상태죠. 이걸 여러분 신학원에서 이걸 오해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영접, 예수 믿고 있는 사람에게 영접의 의미 같은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했는데 어느 집사님이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안 믿었다, 몰랐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굳이 우리가 막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운동이 급박하게 일어나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얼마만큼 구원에 관한 게 연약했단 말이 되죠. 이 운동이 급박하게 일어나니까 바깥에서 만드는 단어가 재영접설이라는 단어를 만듭니다. 그냥 우리가 쓴 단어도 아니고 재영접설. 그래서 묵기를 나는 설명했습니다. 굳이 장로님이 성경 공부 현장에서 나 이때까지 예수 안 믿었다, 나 이때까지 예수님 몰랐다, 나 이제 예수 믿겠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그렇게 하는데 굳이 우리가 당신은 장로니까 봐줄게 그래는 못하는 거 아니냐?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지. 그래, 그걸 가지고 뭐 재영접이다 아니다 그런 말씀. 근데 여러분이 지금 설명을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현장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신학원에서는 설명 듣는 데가 아니고 현장을 보는 데입니다. 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 제가 모아놓고 설명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이 현장을 봐야 돼요. 어제 저녁에 무당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그 다음날 완전 역사에 나버린 거예요. 그거 볼 때 이게 영접입니다. 여러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영접의 의미를 설명하고 나면 굉장한 응답이 오죠. 이게 전도의 열쇠입니다. 전도의 방법 중 방법이 뭐냐? 영접과 그 의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전도 신학원에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한 달에 한 번쯤은, 특히 외국에는 전도를 워낙 안 해봤기 때문에요, 전도 현장을 나가세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자마자 처음엔 제 전도 전략이 아닙니다. 그 부산역 공원으로 선도를 나갔어요. 찬양하고 거기서 연구하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20명에서 30명씩 예수 영접했습니다. 길 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 놀랬냐, 우리 장로님도 가고, 야, 이거는 이제 놀라운 일이 아니냐. 그 사람들이 막 울면서 막 예수 영접하고, 그 역 현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굉장한 일이 벌써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 의미를 충분하게 깨닫는 것이 이제는 응답하고 관계인 것이에요. 이걸 설명을, 이게 지금들이 체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신학원생들이 체험을 시켜요. 근데 상상외로, 제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상상외로 목사님 가운데, 장로님 가운데도 전도하고 싶지만은 실제로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시키는가, 그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 신앙에서 그거 하나만 바꿔버리면 성공입니다. 사실은 미국 대만 필요해서 요거 하나만 바꿔버려도 여러분은 시대적인 승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 전도 전략 전문교회다 뭐다 이런 거는 그건 높은 전략이요. 그거는 그 뒤에 따라 나오게 되는 것이고,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부산에서 영서 동삼지 이렇게 해서 가장 승리한 법이라면 이겁니다. 그 뒤에 거는 성령인도 받거든요. 분명히 성령이 이분 안에 계시면 성령인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교도소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너무 잘해주고 뭐 형님 뭐 삼고 뭐 동생 삼고 뭐 난 그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분명히 있다면 그 사람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나와갖고 내가 잠깐 몇 번이었는데 하고 공갈치고 그런 너는 안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령이 계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지금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여러분 교회에 오래된 그 교인 가운데도 이 부분 모르는 사람 너무 많다니까요. 그리고 쉬운데 쉽습니다. 그리스도가 뭐냐를 세밀하게 설명하고 본인이 믿겠다고 하면 영접하는 기도하면 돼요. 근데요, 굉장한 역사가 납니다. 이걸 한 번만 딱 보면 돼. 그런데 이때까지 그러면 영접하는 있었습니다. 좋은 단체에서 내비게이터나 다 좋은 단체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굳이 제 개인적으로 그건 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너무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노타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변화를 못 받는, 잘 들으면 막 금방 변화가 확 날 것인데, 증거가 올 것인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되져야만 전도 운동이 급속하게 막 번져나갑니다. 요게 지금 안 됩니다. 한 20년쯤 넘어지죠. 전도사 막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전도할 때 어떤 전략을 썼냐면은 아이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예수님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아이들만 모이더라.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나니까 어느 교회에서를 초청을 해요. 전도사인데 뭐 어느 초청했냐면 전도 강사를 초청했어요. 나는 가서 전도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설명을 집회를 한 거죠. 그 중에서 어떤 처녀 아이가 참석했어요. 그 교회 교사겠죠. 그래서 마치 내가 가는 방향이, 제가 그때 동구 쪽에 살고 있었는데 수정동 살고 있었는데 내가 방향이 같았어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전도사님 방향이 같으니까 같이 택시를 타도 되겠냐고 그래요. 되겠다고. 그래서 난 뒤에 원래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가씨가 운전수 옆에 앉았어요. 택시가 수정동까지 가는 데는 한 30분도 안 걸립니다. 가는 도중에 이 아가씨가 운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지금 제가 볼 때는 막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잘 설명하는 건 아닌데 아주 듣는 순간에 내가 이 사람은 훈련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왜냐, 말이 너무 잘 짜여져 갖고 탁탁탁 나가는 거 있죠. 운전수를 꼼짝못하게 탁 말려. 그러면서 어느 단계까지 갔냐면은 운전수 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인정하시겠습니까? 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운전수가 하겠다고 하면서 차 가다가요, 택시 운전수가, 그때는 택시 운전수 굉장히 못했거든요. 근데 이 운전수가 말이요, 차로 딱 하셔온 거죠. 근데 그 아가씨가 기도하는 대로 이 택시 운전수 예수님 구주로 인정했어요.
근데 하고 나니까 이 아가씨가 내가 뒤에 전도사인데 방금 완전 로봇이지. 그냥 가만히 있었지. 그래 그거를 의식했는지 전도사님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얼마나 기쁘니까 기도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기도를 하고 내렸는데 사실은 말은 안 했지만 나는 벽돌로 한 방 딱 맞은 충격을 받았어. 미안하지만 내 나고는 그걸 처음 봤어. 나는 이때까지 그 앞에 어떻게 전됐냐면은 아이들 있죠. 괜찮은 아이들 딱 불러놓고는 성경적인 방법이었지만 그보다 더 기초를 내가 몰란 거예요. 성경 뭐 예수 믿어야 될 이유 이런 거 다 설명했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막상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시간에 뭐 해야 되는가를 몰란 거예요. 그런데 그 아가씨가 설명하는 걸 보니까요. 그래 말이야. 저런 건데 이렇게 된 겁니다. 내가 이래가지고는 가만 보니까 구석구석이 전달된 거지. 성경 공부해놓고 처음 하는 사람 예수 믿어서 영접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알게 됐지만 이 아가씨 설명은 시원찮은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그 뭡니까 그 사형리식으로 딱 설명하고 영접이건 기라. 그리스도만 깊이 설명해버리고 영접하면요 역사에 나게 돼 있거든요.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게 구원의 축복 아닙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저처럼 교역자이면서도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으면서도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알면서도 막상 구체적으로 상대하면 어떻게 하느냐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해결해도 신하고는 대성공입니다. 지금 이제 다락방 운동이 제가 할 때가 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할 때는 막 구석구석에서 막 새신자들 예수 영접하고 막 구석에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근데 이 운동이 일어나야 그 다음 운동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세계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능력은. 그런 것인데 성령의 내어준 성령 뭐 많이 있겠지만 구분은 뭐 신학적으로만 따지고는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실제적인 쉬운 말로 하자면 그 중에 가장 이제 열쇠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요 고등학생들이 마약을 하던 이런 아이들이 틀림없는 사단의 역사지요. 그렇죠? 그 아이가 진짜로 얘기도 예수님 구주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계십니다. 당장 고치든 못 고치든 그거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분명히 치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벌써 아이들이 숨어가지고 말씀은 안 듣고 마약도 하고 본드를 마신다는 그거는 틀림없는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이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이 설명을 듣고요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깊이 들으면 들을수록 이깁니다. 이 설명도 영접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 전도신학원에서 일단 지금 우리 다락방 멤버들 가능하면 제가 좀 그걸 하려고 그래요. 외국에서 전도신학원이 생기면 처음에 제아와 전도 활동했던 사람들 좀 보내보려고 그래요. 이성훈 배우은교 이렇게 지금 멤버들 처음 했던 사람들 있죠. 내가 보내가지고 처음에 뭐부터 해버리냐 완전 예수 믿고 영접하고 기도하는 운동을 확 뒤집어버려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초창기 멤버들이 있거든. 이런 사람들 일단 골라가지고 외국에 전도신학원을 내보내보려고 그래요. 한 강의씩 그냥 그래가지고 현장을 보여주고 이라고 막 일시 그냥 미국하고 이게 일본 이걸 확 뒤집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도 영접 나름인데 영접은 같은 영접이지만은 설명을 잘 듣고 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손님이 왔을 때 밖에 구멍 내다보면 누군가 확인하고 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밖에 띵동 벨는데 무조건 덜커덕 밀어버리면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 무조건. 근데 확인해보고 이러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열쇠입니다. 진짜 그리스도 하신 일이 뭐며 그리스도 말은 무슨 말이며 예수님의 이유가 뭡니까? 이 말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이거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겠다 하는 거와 엄청난 차이를 갖고 오는 것입니다. 이 역사에 나는 데는. 그래서 이 운동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 어떤 면에서는 외국에서 시작되는 전도 신학원이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 생각이지. 그건 내 생각이고 오히려 하나님은 제 생각보다 더 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하나님은 미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 현장을 저보다 더 사랑하시고 애타게 생각할 것이니까 중요한 용어를 볼 때 하나님 역사할 거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좀 모자라지만 하나님 하실 걸 믿으니까 일단
이 운동부터 해보라고. 전도신학원에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 높은 조직 방법들은 우리 전도학 강사들이 가서 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하기도 하고.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만 한 1년 동안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될 것이 아닌가. 막 그렇게 보고요. 한 1년 좀 지나고 나면 우리가 막 안 도와줘도 뭐 역사에 나는 데는 하면 나중에 우리가 도로 막 그 사람들 부르다 강의 들어야 될지도 몰라요. 뭐 자우장. 그러면 되면 얼마 좋겠습니까? 그러니 알 수가 없거든요. 기본입니다. 기본. 예? 그 다음에 66페이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에서 또 4시 일쭉 보세요. 이해가 금방 되죠. 이 증거를 좀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지역 복음화를 위한 지역 책임자도 나오는데, 여기는 주로 이제 좀 장로님들이나 부교육자들 중요한 면보다 쓰는 걸 말한다. 별로 설명드려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68페이지) (69페이지) 전도 신학원생들에게 2년 동안 가장 답을 얻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핍박 속에서 가장 많은 답을 얻어요. 참 다행스럽죠. 이런 거를 68페이지 69에서 강조해 주시기보다 미리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교회가 안 흔들립니다.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면 핍박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강호임 목사 보고요, 언제쯤 교단을 일어나 핍박할 거다 미리 얘기했습니다. 그다음 우리 교인들을 설교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 바로 전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미리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단 한 명도 요동하지. 왜냐? 어쩌면 저렇게 뭐 정확하게 딱딱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런 거를 지금부터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나 중직자가 듣고는 그렇다. 진정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훈련을 시킬 것이고, 진정한 복음을 전한다면 사단도 활동할 것이고, 진정한 복음을 전한다면 문제가 좀 오지 않겠냐 라고 장로님들 머릿속에 이해가 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들만 바로 이해되면 교회는 설 수 있습니다. 좀 중요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기도를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많이 누리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누림이죠. 이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단어만 적어놓고 밑에 쭉 내다보면 전부 같은 답이 되지. 70페이지입니다. 세계복음화에 대한 성경적인 명령입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가운데 어디를 지금 명령하시는가 하니까 거기에 단어를 주로 현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으로, 일본으로, 대만으로, 필리핀으로 전하시거든 주로 어디부터 파고들으냐? 현장부터 파고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파고드세요. 첫째입니다. 현장에 나타난 불신자, 완전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 드시고, 두 번째로 그 큰 걸 잡으면 훌륭한 사람이면서도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실패한 사람 많습니다. 자녀들 그거를 파고들어서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니까 모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간증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제자가 나오면 일꾼 사다를 키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답을 얻은 사람은 여러분 제자가 되게 되죠. 그러면 71페이지입니다. 조금 기초를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왜 이 말이 나와야 되는가 하면은 미국, 일본 굉장히 발전된 나라인데 왜 그러면 복음화 운동이 안 됩니까? 그 얘기. 미국과 일본과 대만이 굉장한 나라고 교회도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앞서 있는데 왜 복음화 운동이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전도신학원에서 줘야 됩니다. 내일 낮에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세밀하게. 그러나 여기서 지금 줘야 될 말씀이에요. 아니 훌륭한 신학자가 얼마나 유럽에 미국에 많은데 전도운동이 안 됩니까? 어디에 희박해집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님의 최고 관심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그런 말씀. 여러분이 어떤 교파에서 무슨 일을 하냐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더냐. 그때 틀린 대답을 했죠.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틀림없이 미국 교회와 일본 교회는, 대만 교회는, 필리핀 교회는 넷 중에 하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신비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니면요 굉장히 무슨 뭐 구제운동, 사랑 뭐 이런 박애주의로 흘러가고 예레미야처럼. 아니면요 굉장히 무슨 하나의 운동으로 사회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선지자 하나의 무슨 종교운동으로요 이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리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면은 자꾸만 들어닥치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할 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그런 물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만 바로 설명해요. 그리스도란 뜻, 하신 일, 지금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엄청난 복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구나 그러면 세 가지 복을 말했죠. 미국에서 제일 강조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강조하실 때 설명을 잘못하면 잘 아는 거로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얘기 안 드렸습니까? 미국에서 자칭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트리니티 신학교, 거기에 지금 학박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전부 목사님들 계시는데 거기에 제가 강의를 맡았습니다. 그것도 이제 어떤 사람 뭐 비판하기 위해서도 억지로 왔는데, 제가 거기 가서 틀림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 계신 분들이 전부 비웃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부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박사학위 달라고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 심리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목사님들 그리고 이 지금 박사님들, 저는 학자가 아니고 현장에 전도하는 사람인데 전도 현장에 대한 보고를 제가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쭉 전도 현장의 문제점 얘기했습니다. 또 심각하게 본인들이 생각 못할 정도로 세밀하게 그 했을 때 이분들이 가만히 내가 이렇게 눈을 보니까요 전부 인정하고 그렇다. 그때 제가 딱 끄집어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뭘 보냐, 사람들이 날로, 그것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이사와 빌립 임금의 이름이 합쳐진 타락된 동네에서, 그것도 속국된 마당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의 사람들이니까 잘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얘기해서 빨리 미국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경고를 해주세요. 경고. 다른 프로그램 하는 만큼 손해입니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강명의 천사로 나타난 사단은 굉장히 좋은 걸 주면서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풍성하게 누리면 여러분이 당장 사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도록 다른 프로그램을 자꾸 갖다 주어서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깊이 알지 못하게 하는 이 강명의 천사로 나타난 사단이 얘기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 말 알아듣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세계교회에다가 엄청난 프로그램을 갖다 줘가지고 그리스도에 깊이 빠져버리면 살기 때문에 깊이 못 빠지도록, 그게 사단의 자리예요. 그걸 잘 알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안타까운 거 있죠.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자도 그리스도 깊이 누리지 못하면 사단은요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세계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설명을 빨리 신앙생들에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전도의 답들을 내려야 되겠죠. 자, 베드로가 잠깐 실패한 적이 있으면 놓고도, 왜냐? 충분히 누리지를 못했어. 간단합니다. 그거 열쇠입니다. 72페이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왜 잠깐 실패했습니까? 충분히 누리지를 못했어. 겁먹어가지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충분하게 누리게 됐을 때 굉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다 보면요, 4장인데 보면, 자, 지금부터 73페이지. 전도운동과 부흥운동을 좀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전도신학원생들을 굉장하게 귀중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나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는 대비하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입국하기 전에 10가지 기적과 홍해 사건, 요단 사건, 여리고 사건으로 대비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을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사상의 한계를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오직 성령,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체험에 대한 한계를 벗어나도록 메시지를 줘야 되겠습니다.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이 안전뱅이 중에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인본주의, 인기주의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도록 세계복음을 향한 눈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내분과 조그마한 일에 많은 사람들은 빠지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도록 사도행전 6장입니다. 현재 당하는 환난 말고 미래를 보고 대비하도록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준비한 것을 우리도 준비하면 빨리 미국은 복음화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살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속히 우리 온도해 주시기.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확실한데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일어난 일들은 굉장했죠. 신학원생들에게 부활 설명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냐. 재창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으려고 하면요 재창조가 돼야 돼요. 어느 정도 재창조되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를 재창조의 능력으로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이런 탄생했는데 새로운 탄생을 한 것입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창세기 2장 17절 죽음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란 증거죠.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야만 됩니다. 왜냐? 지상에 단 한 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편 16편 예언되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다. 누군가 한 명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게 증거가 왔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자, 그러면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하나님은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시대적인 응답과 준비를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전도신학원생입니다. 자, 75페이지 기도 제목을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전도신학원에서 2년 동안 은혜를 받고 앞으로 메시지를 계속 갖고 하느냐 하는 거는 모든 학교의 전문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응답입니다. 초중고 대학 살리는 길이요 공단 현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거 하려고 우리는 전도신학원에서 2년 동안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70인 요원으로 훈련받아
세계적인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교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많은 일을 하지 않고 전문 사역을 해서 초중고 대학을 살려고 합니다. 이게 터미널 코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강력한 설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지면 어떻게 됩니까? 76페이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됩니다.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이루는데 잃어버리고 있는, 지금 우리는 잃어버린 전도를 찾으려고 하고 잃어버린 현장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2000년 동안 잃어버린 전도, 사실은 2000년 동안 놓쳐버린 현장 찾아내려고 합니다. 2000년 동안 놓쳐버린 성경적인 전도와 전문교를 통해서 우리는 지역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너무너무 급하고 대만, 필리핀에 일어나는 선교, 전도 신학원은 하나님의 축복된 현장 중의 현장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시작하는 오늘로부터 문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내일부터 팀사에 시작함으로부터 하나님은 굉장한 응답을 주실 것이고, 아마 다음에 여러분 만나실 때 간증 안 하고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단 지금부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식, 생각 다 좋지만은 늘 참고하셔야 됩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전도에 반대될 수도 있으니까 늘 생각하시면 성경으로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77페이지 새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기도하는 파수꾼을 세우고 미국의 대학생들을 몰려오도록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미국 살리는 파수꾼을 세워야 되겠고, 일본 살리는 정말로 응답을 누리는 파수꾼을 세워서 많은 대학생들 초등학교 돌아올 수 있도록 깃발을 세우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선에 한 명을 전도신학원 졸업생이 전문교를 세우면 한 군데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미국 전역으로 쫙 깔린단 말이에요. 굉장해지지. 여러분 내년에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뭐 늘 오시겠지만은 한 400군데 전문교회 쫙 깔립니다. 여러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절대 인본주의를 하거나 급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해서 한 400군데 정말로 아이들 살리는 능력 있는 치유하는 전문교회 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만 누리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모세도 구원하지 못하고 엘리야도 구원 못합니다. 하나님은 종교를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누리고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만 말합니까? 첫째입니다. 성경 66권을 근거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만 누리면 여러분에게 증거 계속 올 것입니다. 이거 붙잡고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파고듭니까? 79페이지 대강 문이 열려질 겁니다. 신도시에서는 주로 보면요, 아파트와 어린 아이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현장으로 파고들면 좋습니다. 이는 앞으로 설명이 더 좀 되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국외에서 일어나는 종강세미나 개강세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우리가 자체에 살 수 있도록 요원들을 파송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상복음합니다. 굉장한 답이 될 것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데 그게 바로 70인 영혼이에요.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을 개발해 놓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80페이지입니다. 보세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셔야 돼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개되어 난 이후에 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흐름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보이죠. 전도자는 지역, 전국, 본부의 흐름과 하나님의 역사를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 신앙원 하시는 분들과 모든 종들이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현장에서
거리어들 소리 나는 거죠. 이게 다락방문데 요거부터 차근차근히 시켜나가면 돼요. 아무 어렵지 않죠. 어떤 현장에 있든지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수준을 따라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팀사역. 팀사역은 만남이죠. 거기에서 이렇게 간증도 이제 초중고 대학생들 답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일꾼들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미션 홈이라고 하죠. 이럴 때 점점점 현장 팀 사역을 가지고 현장을 파고들게 됩니다. 각 학교, 주일학교라든지 앞으로 이해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질 때 하나님은 한 지역을 책임지는 메시지를 주게 되겠습니다. 그게 70년. 그 다음에는 이제는 전 국내외를 책임지는 용어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핵심 용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근본적인 답을 주는 거예요. 81페이지는 여러분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국에는 군 부대가 많기 때문에 군 선교에 대한 전략을 좀 준 것입니다. 자, 열쇠만 말하겠습니다. 82페이지. 영적인 사실을 말하세요. 금방 답 나옵니다. 육신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걸 말하는데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대로 준비하다 보면 많은 답이 나옵니다. 뭐 여기 설명들은 여러분 자신 하시면 되겠고요. 전도하러 가가지고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사실에 영적인 문제에 답을 줘버리면 아주 성공합니다. 미국일수록 더하고 일본일수록 더합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게 전문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 70일 영혼입니다. 그게 계속되는 것이 84페이지죠. 성경을 잘 보시면 전문 사역을 뭐 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특히 열쇠가 되는 거 85페이지. 역술인, 무속인, 점쟁이. 미국에는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역술, 무속, 점, 굿 같은 건 없는가 몰라도 지금 현재 앞으로 한국 세계교계에 가장 문제가 되어 오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인터넷하고 TV로 여기 답 주려고 합니다. 조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지금 멤버들 준비하고 있죠.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역술인, 무속인, 점쟁이다 직접 답을 주라. 직접. 그렇게 해서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라고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사람들이 거의 다 답을 못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메시지를 준 것이 우리 70인 영혼입니다. 그게 전도 신앙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86페이지, 87페이지, 이런 88페이지, 89페이지는 읽으면 다 이해되겠는데 마지막 한 강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도 신학원생들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 그러면 사람들이 왜 점치러 갑니까? 미래를 몰라가지고. 자꾸 실패하니까. 전도 신학원에서 가장 훈련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실패가 들어닥치기 때문에요. 불가피하기 때문에 가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전혀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답을 줘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이거 안 해도 되는 해방받는 증거를 줘요. 길과 증거를 제시해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안 해도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근데 이것처럼 정각이 좋은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사 안 지내면 어려움 당했지만 이제 안 지내도 되는 길이 열렸다. 당신이 지금 점쟁이로 이렇게 말했지만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이것처럼 확실한 메시지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천국 가는 까지 다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면 신자들에게도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가 뭔가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사람들이 답답해 하니까 기독교식 점쟁이도 많이 한때 유행했지. 그래도 많이 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답을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알 것인가. 첫째지요. 불신자가 망하는 순서가 딱 있습니다. 성경에. 이거 알고 설명해 좀 막아줍니다. 불신자가 실패하는 순서가 성경에 딱 꼭 그대로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어떤 축복이 있느냐, 어떤 신분과 권세가 있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성경적 전도 방법의 순서가 있습니다. 성경적 전도 방법과 순서가 있습니다. 요 네 가지를 딱 가지고 있으면 미리미리 응답하고 보입니다. 여러분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붙잡고 이제 뭐 하느냐? 다섯 번째, 정식이 들어옵니다. 가는 장소마다 바로 지금 이 자리가 40만 영혼, 1천만 영혼이 이루어지는 자리요. 무시기도입니다. 중대한 문제 나왔을 때 우리가 하루만 붙잡고 기도하면 답 나옵니다. 집중기도죠. 자, 요 다섯 가지. 전도 신학원 졸업하기 전에 이 다섯 가지를 반드시 체험시켜야 됩니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틀림없을 겁니다. 뭐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걱정 안 하고 미리 응답합니다. 그것도 망설이가 아니라 분명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도 딱 맞춰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응답받는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 확실한 부분, 이거는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뭘 가르치기에 답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만나고 갔지만은 답 얻어가고. 굉장한 그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구로다 목사님 지금 만나면, 이분에 지금 뭐 얘기 좀 됐다. 답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분에게는 굉장한 답이 있죠. 일본하고 이분하고 지금 뭐 해야 되겠다. 답이 있죠. 근데 이거 보면 답 나오고. 우리가 선교사님 만났단 말이에요. 이 선교사님은 어떤 부분이 안 돼 있구나. 답 딱 줍니다. 간단한 말로. 점치고 할 것도 없어요. 불신자 만났지 않습니까? 답 됩니다. 여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심진소 찾아가 얘기했잖아. 당신 지금 이런 일이 있지 않냐? 그렇다. 뭐 점칠 것도 없지. 답 딱 나오세요. 당신도 괴롭지 않냐? 그렇다. 당신 몇 년 안 가면 이제 죽는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냐? 지금 못 빠져나와요. 틀림없습니다. 3년 안에 일 벌어집니다. 이 성경에 너무 확실한 답이다. 그래 한 번은 제가 다락방 가는데 어떤 여자가 막 울면서 막 서 있더라고요. 내가 또 하나 아빠도 근데 내가 안 물어볼 수 있습니까? 왜 그래 우냐고 하니까 우리 이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가 우리 아이 보고 죽는다고 그렇게 말했다. 그래 절에 데려오라 한다고. 그래요. 스님이 간상을 잘 보는가 보지. 그렇다는 게.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간단히 오늘 당장 해결해 줄 테니까 오라 했거든. 그럼 해결됩니까? 내가 되니까 오라 했어. 설명 쫙 하고. 그래서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7년 됐는데 아직도 안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너무 이 답중이죠. 간단해요. 그러면서 미래를 봐. 이런 메시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확립이 안 되기 때문에 세계가 휘청휘청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앞으로 한 주 한 주 하나님 메시지는 이 인터넷하고 방송을 내보내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주고 답 주고 이렇게 해요. 제목을 어떻게 주느냐? 한 주간 동안 이런 문제로 시달린 사람 없습니까? 거기에 답은 다음 주에 또 인터넷에 또 내보내요. 완전 세계를 갖고 놀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답됩니다. 그런데 이걸 잘 깨달으면요, 개인에게 미국은 지금 뭐가 문제 있구나 딱 틀림없습니다. 그럼 메시지 하면 그 미국은 안 받아들이면 안 되게 돼서. 왜냐? 하나님 계획인데 내 말 한 게 아닙니다. 일본 가면 일본은 0.1 이런 문제 있구나, 이걸 안 하면 안 돼. 답 딱 메시지로. 그러나 안 받으면 안 되게 돼서 제 말이 아닌데 성경 근거를 딱 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가 거부합니까? 답이 분명한데. 그리고 금방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을 체질화시켜서 내보는 것이 전도신학원입니다. 전도신학원에서 완전 인생 답을 얻는 승리문이 열릴 것입니다. 내일도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귀중한 축복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주의 종들이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주옵시고, 오늘 밤에도 내일도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숨은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